시대가 참으로 흉흉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해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이 폭동과 또 유혈 사태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이 팬데믹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지금 굉장히 흉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에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요. 예수님도 오늘 세례를 베풀었다고, 세례를 주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땅에서 먼저 세례를 베풀었죠. 이 소위 말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예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취자입니다. 이 예비자는 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제 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승 요한에게 납비여 하면서 선생님이 전하던 그 자가 예수님을 일컫죠. 요단강 저편에서 이 세례를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곧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에워쌌고 정말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요한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 표적을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납비여 지금 다 당신에게 이전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신이 증거하는 그 자가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스승이었던 우리 이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당신이 전하는 저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은근히 이 제자는 이제 자기 스승의 인기가 예수계로 옮겨가는 것을 아마 이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거슬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의 이 인지상정의 세계에서 이제 그리 안 해야 되지만 이런 이 비교 의식 같은 거, 경쟁 의식 같은 거, 자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참 이 세례 요한이 참 이 배울 점이 많은 세례 요한의 영성과 그 세례 요한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나는 예비자다.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다. 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늘로부터 주신 영생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의 앞서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분이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선물이다. 그리고 저분이 세례를 지금 베푸시는 이 공적인 행위, 이 행위는 저분이 지금 메시아로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일이다. 저분의 세례를 내가 미리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도 있었죠. 여기서 이 요한의 이 영성과 요한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이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죠. 자, 요한 정도면 얼마든지 지금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파송받아서 이 요한의 정체가 뭔지 이노마가 이 요한이 사람들을 지금 막 이렇게 막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 행세를 하는지 이 가짜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말이죠. 유대 종교를 지금 어지럽히고 막 하는지 사내들인 공회원이 와서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대주의의 이 신앙에 있는 리더들을 심층부를 아주 긴장시키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를 찾아서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까지 받게 되고, 그 중에는 또 이제 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자들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숟가락을 얹는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 교주들이 왜 탄생했습니까? 다 요한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니까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숟가락 얹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종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낫고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 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고 예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팔이하고 예수 이용해서 돈 벌고 돈 모으고 사람들 재산 바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이제 계속 그를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오늘 사도 바울 이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했는데 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에워싸고 이제 추종하고 이제 돈을 바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요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해서 이단이 탄생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출현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이 제자들도 이 문제예요. 은근히 부추기는 거예요. 경쟁의식. 이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운다는 거예요. 이걸 부추긴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보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이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신자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자기 이해, 자기 부르심에 대한 목적 생각해 보십시오. 종놈으로 부른 놈이 어느 날 주인 행세를 하여 오늘 우리 세대의 악한 세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교회의 분쟁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면을 찾아가면요, 이 교회에 이 종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인 행세예요. 주인 행세. 목사와 장로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요. 헌금 많이 냈다고 유세를 떨고, 예? 이제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목사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고, 또 목사들은 자기 추종 세력 만들어서 또 반대파를 또 제거하고 싸우고 막 치리하고 막 이런 다툼들 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 되고 자기들이 머리 노리는 거예요. 종놈들이 상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이거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부추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주변의 부추김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아요. 경쟁 구도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다. 나는 예비자고 저분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성취자다.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자다. 하고 요한은 바로 공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한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에 고백했죠. 나는 그의 신들매, 이 샌들 신발 끈을 푸는 그런 일도 나는 감당하기에 나는 천한 자다.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인데 나는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이 왔을 때 풀어줬던 그 신발, 그 끈 메고 풀어주는 것, 발 씻어주는 것, 그런 것조차도 감당하기에 자격이 안 된 나는 천한 자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상전 노릇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의 헌금을 쪼물딱거리고 그 하나님의 헌금과 공금을 횡령하고 선교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더러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적인 일들이. 정말 망할 짓들을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내 모교회도 이 앞에 그랬었죠.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주라 해가지고 마음껏 전행을 일삼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자기 교회인 양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당연히 그분 주님의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 몸을 거룩하게 세워야 돼. 근데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세우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일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 죄, 이 정욕,
세상에 죄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회개, 거룩, 이것으로 시작되는 나라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옛 질서, 어둠의 주관자를 따르던 그 정욕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돌이켜라. 음란한 삶에서 돌이켜라. 이게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외침 아닙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지금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오직 모든 영광이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돌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돌려져야 된다.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님은 성취자고 왕이시고 구원자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러 오고 예비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영성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부르심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분은 누구냐?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나 땅에서 난 이 바로 나는 뭐냐?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 근데 저분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 창조했고 근데 그 창조자이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신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저분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다.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분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죠.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다. 저분이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다.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의 영웅 혹을 성령 군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 근데 저분은 바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저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인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전능자고 주권자인데 저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치셨다. 그리고 예수님 저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갈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양분하시는 분,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장차 심판의 주권을 그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저분은 심판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론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기독론이고 요한의 신앙입니다. 요한의 믿음입니다. 요한의 겸손이에요. 오직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 영원성, 신성 이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요한의 신앙, 그리고 요한의 자기는 쉬어야 되고 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높임받고 또 저분은 쉬어야 되고 저분의 나라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는 이런 요한의 철저한 이 겸손,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이 요한, 정말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지 그분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초연이에요. 초연. 우리의 주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연이신, 주인공이신, 주권자이신 그분을 높이는 조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죠. 정말 그분을 자랑하고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런 조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조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나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시고 또 장차 심판, 모든 것들을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경배받으실 그분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분을 이 높이는 초인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들러리가 되어도 좋아요. 우리는 천한 종이 되어도 좋아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오늘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드려야 하는데 본을 보여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탐욕, 탐심, 물질적인 탐욕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야욕과 야심,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러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행세하고 예수파리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그런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상전이고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영광 다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신 것이 주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전한 말씀, 순종치 않는 자 그리고 그를 영접지 않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지러 오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지러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 신성이 충만하심. 그러면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오늘 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증거를 그의 가르침과 선포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거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주권과 왕권 앞에 순종치 않는 자,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팔레스틴 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 예수의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요한의 그 초심, 요한의 그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 자기 부르심에 대한 목적,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고 저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 부르심에 대한 목적까지도 분명히 이해하는 이 요한.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행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분의 왕궁과 그분의 나라 구원이 영생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선포돼야 돼. 우리는 종이고 그는 흥해야 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알려져야 되고 전파돼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낮아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과 주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고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예비하는 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을 주시고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겸손, 오직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높이며 자기는 세해지고 겸손한 그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인되고 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